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왜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주일도 나눴고 우리가 또한 수요일도 함께 나눈 것처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피를 그냥 예수님이 흘린 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이 죄값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에 대하여 보배롭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고 귀한 이유는 그 피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귀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한몸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함으로 우리는 그 피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심에 우리는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를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피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이 피가 능력 있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에 이 피는 귀하고 능력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도 나눴지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피의 능력이, 효력이 얼마만큼 강력한지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 피의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효력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날 동안 그 피가, 단번에 흘려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피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능력이고 또한 내일도 능력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그 단 한 번 흘려진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 피의 능력과 효력을 이해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아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 피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를 그 피가 담대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필시로 항상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피의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가 죄의 그 율법의 계명을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참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뭔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가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피의 효력을 알고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참수 앞에 넘어지고 죄책감을 갖고 또한 정죄함에 빠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방 또다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데려다 놓는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에게 능력 있고 귀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우리가 함께 이 피를 생각해 보면 이 피는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죄값에서 사셨기에 보배로운 피요, 또한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케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기에, 또한 우리를 죄 앞에서 담대함을 주기에,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그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피에 있기에 우리는 이 피가 귀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또한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성경적인 정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저를 건강하게 하여 달라고,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보혈은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께서 그때 흘리셨을 때, 또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덮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를 덮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어떤 실수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피를 인식할 때 그 피가 나의 넘치고 넘치는 그 죄 안에서도 넘치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거듭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피는 우리의 죄보다 더 강력하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건 구약 시단에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몸에, 옷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정결케 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피를 그 사람의 몸에 뿌렸습니다. 또한 특정한 장소,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동물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린 것은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죠.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된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곳이든 정결케 된다. 기구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구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사람이든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 그랬죠? 해마다 때로는 날마다 그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그것을 뿌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그분이 십자가를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다시는 피를 뿌리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피가 우리 안에 덮여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의식을 반복하는 것은 구약적인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피를 대신하여 뭘 뿌리냐? 성수라고 하는 것을 뿌립니다. 성수, 물을 뿌려요. 그것을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냐?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것을 뭘로 주죠?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죄를 씻는 의미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침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죄를 씻겨진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로교를 다녔지만, 저도 장로교 토마가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녔지만 20살 때까지 우리가 이 세례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줘요. 근데 죄를 씻는 것은 세례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씻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행함으로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도 죽고 주님이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한 몸 이룬 주님과의 한 몸 이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는 단 한 번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은 그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피를 뿌리는 제사가 다시는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만 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피를 뿌려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피를 덮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복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피를 덮어주세요, 피를 뿌려요, 예수의 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뭘 생각해야 된다? 예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덮여지고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뭘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나에게 뿌려졌다는 걸, 이미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걸, 이미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고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또 우리가 뭐 미디어도 금식하고 뭐 그런 것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날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우리 주님과의 부활이 연합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몸이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길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하고 능력 있는 거예요. 뭐가 능력 있냐?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취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왜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때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장할 때 그 피가 어떠하다? 내 삶에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할 때 능력 있다고요? 그 피로 이루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의 것으로 취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피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주장할 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때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가 벗어나 담대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이렇게 그 피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날들이 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이 모든 날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다시금 상기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지만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만 아기 예수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하고 그러기 위하여 성탄절이 필요한 거죠. 절기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만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날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절이라고 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요. 그러나 그 부활절 자체가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들이 어떠다? 다 동일하다. 모든 날들이 다 귀하고 우리 주를 위하여 산다면 그 날들은 다 어떤 거예요? 귀하고 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를 위하여 산다면 모든 날들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고 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하냐? 매 주일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그 노래를 자주 불러요.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왜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해요? 물론 안식일도 주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매주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주말에 명작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영화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말이 아닌데, 주말은 일요일인데 왜 토요일날 왜 주말에 명화를 하지? 이해가 못했거든요.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왜 토요일날 주말에 명작을 해요? 그랬더니 토요일이 주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잖아요. 저는 그때 몰랐죠. 일요일이 저는 주말인 줄 알았는데, 주의 끝날인 줄 알았는데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매주 모이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보다 전날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날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날은 다 어떻다? 다 귀하고 중요하다. 어떠하면? 우리 주를 위하여 사는 자라면,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 자라면, 주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귀하고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또 가보죠.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고난주간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상한 성도 아닌 거예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건 아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금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를 위하여 한다면 이 금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고난주간에 어떤 미디어 금식하고 우리가 너 금식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릴레이 금식을 하자,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게 만약에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순절을 또 지킵니다.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올 때까지 그 40일 동안 모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래요. 그때는 특별히 또 새벽 기도회를 해서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 또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나 어떠한 행위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을 위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날과 저날이 어떤 것이 더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날의 모든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부활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이 의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부활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날인 거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피는 귀해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 그 피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대요. 나는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를 의롭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셔요? 의인으로. 우리가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심을 인정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그와 같은 칭함인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의롭다심을 받았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또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귀하고 귀하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흘려주신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 가인이 그 아우를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우에게 쏟아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피가 보복하여 달라고, 그 피가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는 그와 같은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그 피는, 고난당하여 흘려주시는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소리치고 외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뭘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 피가 귀한 이유를 이 피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증거하고 있다? 이 피가 귀한 이유를 이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고, 또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고, 또한 그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그 피가 우리를 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피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피가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피는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외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효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했어요? 그 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우리가 주장할 때, 그 피로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그 피가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했다,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몸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오늘 좀 아프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 물론 힘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효력 있고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피가 성취하고 이루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 선포된 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피가 오늘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어. 나는 이 질병이 내 몸 안에 머무는 걸 나는 허락하지 않으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고 효력 있기 위해서 그 피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소하는 마귀야 너는 물러가라. 근데 왜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값에서 그 마귀에서 우리를 피로 사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주관해야 될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귀는 우리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피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효력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끔 그것을 막는 것을 마귀는 여전히 오늘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정결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예수의 피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여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의 피로 이미 끝내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붙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 고백과 선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마귀 자신의 패배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가 패배했다는 것을 뭘로 증거해요? 예수님의 피가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마귀는 두려웠던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할 때 마귀는 벌벌 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피는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고 그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그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였고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놓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끝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그분이 운명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피를 쏟아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오늘 그 피의 능력은 효력이 없어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했고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그 피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끝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무엇한다고요? 우리 참소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연결되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에 매여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포로 삼고 우리를 묶어놓는 그 마귀의 괴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뻗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마귀를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우리를 삶 가운데 죄로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유혹하여 또한 우리를 참소하고 또한 그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아래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의 피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피가 능력 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하고 인식하여 그 증언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로 사탄을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들로 이기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그 피로 승리하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 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된 이 모든 것들을 그 피로써 증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미 끝내신, 예수님의 피로 이미 끝내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 피로 이루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들,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상황아 너는 물러가라, 평지가 되라 우리가 말하며 그 피의 능력과 연결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선포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효력이 있다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나 또한 질병이나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주장해야 된다고요? 이 피로써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이 이미 그 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너 또 오늘 나에게 와서, 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면 이미 끝났어. 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과 이 감정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장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들로 이미 끝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너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가. 나는 건강해. 나는 치유받았어. 나는 깨끗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치책에 맞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말씀 있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났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찔리셨고 또한 그가 상하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붙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을 미치고 있다. 그 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 피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얻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마다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피가 흘려졌기에 그 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완전히 지불하시고 완전히 갚으시고 완전히 우리의 삶에 끝내신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물론 고난에 묵상하는 것 괜찮다고 했어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에 묵상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의 그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그것을 우리가 더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와 같은 반성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 있느냐? 그분을 찬양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9절에 뭐라고 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통치의 권세자가 되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 라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 주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되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그와 같은 노래를 더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4장에 이날보다 전날을 더 귀히 여기지 말라. 이날보다 전날을 더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또 말씀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초하루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러한 것들로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날보다 전날이 더 귀한 것이 없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끝내셨으니까. 이미 끝냈기 때문에 어떤 날 그 날이 더 이날보다 전날이 더 귀한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절이 돌아오면 부활절을 지켜요.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하고 후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중요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주를 위해서 한다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면 다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떤 날을 예배한다면 그날이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절을 이제 돌아오는 이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부활주일만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그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새 노래를 불러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그분께서 통치자 권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그분이 다 이루으신 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에 감사하는, 더욱 넘치도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